주님 순환 성지주일의 말씀의 전례가 궁금하시다면 이번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루케시오 신부입니다. 주님 순환 성지주일 말씀 강해를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제1독서는 이사야서 50장 4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세 번째 고난받는 종의 노래라고 하지요. 누군지 파악은 되지 않지만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종이라는 게 구약 성경 안에서는 주로 어떤 의미였냐면 뭔가 굴종이나 혹은 맹종이나 같은 그런 자기 비하, 좀 비난과 같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긍정적인 차원에서 아버지 하느님의 뜻을 전달해주는 그런 대변인, 그리고 대리인 이런 뜻이 있습니다. 특명 전권 대사와 같은 그런 차원이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굴종이 아닙니다. 영광스러운 종일 수도 있고 고난받는 종일 수도 있고 또 모든 사람들을 받들어 자기보다 더 들어 높이는 그런 참되고 겸손한 종이 바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종의 뜻입니다. 특별히 이 종에 대한 노래가 이사야서에서는 이렇게 3번 나오는데 그 중에 오늘 만나는 것이 바로 세 번째 마지막 노래입니다. 4절처럼 그 종은 제자의 혀를 받아서 지친 이들을 위로해 줄 줄 알기도 하고 아버지 하느님의 뜻을 전달해 주는 그런 기능도 있지요. 그러나 그런 말들이 역설적으로 자기에게는 부메랑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로 인해서 오히려 고난을 받는다라는 그런 아이러니가 있죠. 6절에서는 모든 수모와 고난을 받지만 7절에서처럼 주님께 모든 신뢰를 두니까 그것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고난의 종을 통해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고통은 버림받음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고통을 당하면 하느님께서 고통을 주시면 나를 하느님 버리셨구나. 왜 이렇게 외면하시는구나.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가혹하게 하시느냐라고 생각이 일수인데 야훼의 종이라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선택받음이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떠한 고통을 일부러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부득불 우리가 인간인 이상,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한계를 지닌 인간인 이상 고통이 완전히 피해갈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께서는 이 고통을 어떻게 하면 그 목적이 달라질 수 있을까? 즉 자기 자신을 위한 아픔이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이 다른 사람의 구원과 다른 사람의 해방, 자유를 위한 약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자 하십니다. 그 고통의 달콤한 열매가 다른 사람의 구원의 해방의 자유의 효력을 발휘하는 약이 된다면 그러면 그 고통은 더 이상 쓸모없는 고통이 아니라 아주 값진 고통이 되겠죠. 그래서 고통마저도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다른 이들의 구원을 위해 쓰신다라는 차원에서 다른 불가나 도가나 자연 종교에서 말하는 고통은 완전히 배제해야 한다는 그런 관점과는 다른 면모를 지닙니다. 이런 게 바로 고통에 대한 그리스도교의 관점이고 계시 종교의 특징이죠. 고통도 쓸모가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 야훼의 종의 고통은 우리에게 엄청난 유익이 되고 엄청난 약이 되는 겁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칭송하기 위해서 제2독서 필리피서 2장 6절에서 11절 그리스도교 찬가가 등장하죠. 아주 유명한 그리스도교 찬가 구절입니다. 여기서는 그리스도께서는 아주 영광스러운 임금으로 또 그런 임금이 아주 겸손하게 하늘에서부터 내려오시는 하강곡선, 이렇게 U자형에서 하강곡선을 이루신다 이겁니다. 그분께서는 아주 위엄을 갖추신 영광스러운 하느님이시면서 인간 육신의 옷을 입으실 정도로 겸손과 자기 비허, 케노시스는 극치를 달하며 그런 임금님이시라는 점을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당신 종들인 우리 인간의 옷을 입으시고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은 우리를 상승시키고 우리를 이렇게 이웃자형으로 내려왔으면 이웃자형에서 다시 우리와 함께 더불어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시는 그런 곡선을 그리시지요. 자, 그래서 우리를 작은 신들로 삼으신다 이겁니다. 우리 모두가 원래 아버지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는 작은 신들로 이야기합니다. 동양사상에서는 우리를 소우주라고 이야기하듯이 비슷하게 우리가 작은 신들이었습니다. 작은 신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를 다시금 신화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신이 되도록 하는 길로 인도하시지요. 모든 죄와 어두움으로부터 그렇게 자유롭고 해방되어 원래 작은 신으로서의 모습을 회복하기를 바라셨던 겁니다. 이렇게 아버지 하느님께서는 영원히 당신 나라 안에서 우리가 작은 신들로서 살기를 바라셨습니다. 드높이심은 성부의 사랑의 극치이고 우리가 원래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가는 회귀요 회복이며 그런 회개의 과정인 것이죠. 원래가 인간 존재가 그렇게 아버지 하느님께서는 영광스럽게 창조하셨던 것이고요. 그래서 아버지의 시선으로 하느님의 관점으로 보면 우리 모두 다 사랑받는 귀한 작은 신들입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고통과 고난을 현실에서 받을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원래 갖고 있던 신적 지위를 깎아먹지 않는다는 거죠. 아버지 하느님의 거룩한 뜻을 구체적으로 실행하시는 우리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뜻은 바로 아버지 하느님께 대한 끝없는 신뢰 그리고 끝까지 순종하는 그런 정신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느님에 대한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셨으며 자기 자신에 대해서 완전한 인식을 가지셨던 겁니다. 예수님 스스로의 정체성. 따라서 우리도 아버지 하느님의 거룩한 뜻을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기 위해서 아드님의 순종을 기억하고 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아드님께 대한 순종을 기억하고 또 그렇게 해서 우리 자신이 과거로부터 작은 신들이었으며 원래가 돌아가야 될 본향이 아버지 하느님의 그 하느님 나라라는 것 그것을 잊지 않도록 촉구하고 계십니다. 이런 사랑을 받을 만큼 우리는 고귀한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 사랑에 너무나 감사해야 할 것이고 또한 동시에 그 사랑을 때문에 내가 죄와 어두움을 지니고 있는 가난하고 약한 존재라는 것을 안다면 이 사랑이 너무나도 부당함을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느님의 사랑에 견주어 보면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당한 자녀입니다. 또한 내 스스로의 모습을 인식하면 인식할수록 그 사랑에 비교한다면 나는 너무나 부당한 자녀요, 종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당당함과 부당함을 동시에 경험하는 것이지요. 어느 것이 옳다고 어느 한쪽만 느껴야 된다고 생각하기보다 이 당당함과 부당함이 서로 시너지를 내서 상승작용으로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상승시켜 줄 거라고 믿습니다. 혹자는 죄의식만 가져야 된다고 하죠. 혹자는 하느님 사랑만 이야기해야 된다 하죠. 저는 둘 다 한번 이렇게 쌍두마차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 아버지께 대한 아주 완전한 순종의 표현이자 또 우리 자신들에게는 얼마나 우리가 그분 사랑을 받기에 부당한 종들인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모세의 구리뱀에 이어서 완전한 사랑의 치유제로서 활약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 뜻이 바로 이제 복음, 오늘 순환복음, 특별히 예수님 순환기가 아주 절절하게 인간적으로도 잘 나타나 있는 마테오 버전을 따르고 있습니다. 마테오복음 26장 14절부터 27절, 66절 말씀입니다. 이 마테오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은 주로 어떠하셨냐면 유다인들의 둘러싸인 그런 스승으로서 하느님 아버지의 가르침을 가르쳐주는 도덕적이면서 하느님 길을 알려주는 그런 종교적인 교사적인 차원으로 제시가 됩니다. 종교적 교사의 기능으로서 예수님께서 드러나시는데 그들을
유다인들과 로마의 권력층들이 이제 제거합니다. 왜냐하면 위험한 인물이었으니까요. 정치적으로요. 자, 마테오에 의해서 그렇게 제시되는 그런 율법학자와 어떤 그 권력층들은 자신들이 도덕적으로 더 우월하다고 하지만 예수님 앞에서는 사실 우월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비참한 종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들이 그렇게 비참한 종들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 채로 그저 자만하고 아주 콧대가 높았던 거죠. 영광스러운 그리스도께서는 왕으로 이제 입성하십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당신의 순환과 고난을 다 예감하시고 이 모든 것을 피하고자 하셨으나 인간적으로 그러나 아버지 하느님의 뜻을 생각해서 계속 전진하셨던 거죠. 어떠한 고통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당신은 이 입성이 당신의 십자가 순환이라는 것을 직감하셨을 거고 그리고 버림받을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아셨을 겁니다. 백성들과 제자들과 하느님 아버지조차도 묵인하는 버림받음을 경험하셔야 된다는 그 어두움 체험이 있었을 겁니다. 아주 극적으로 그렇게 마음이 표현이 되죠. 26장 39절에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자주 인용하는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이 저를 비켜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제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라고 해서 주여 이 잔을 제게서 거두어 주소서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제 영원히 나가리라 한 말씀만 하소서 내 주여 내 영원히 따르오리다 라는 그런 노래의 찬송 기도가 생각납니다. 생활성가.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느님의 뜻을 이루고자 예수님께서는 계속 나가셨죠. 유다인들의 권력층 심판도 첫 번째로 받으시고 두 번째로는 빌라토라는 로마 권력의 심판도 받으시는 1차, 2차, 3차 몇 차에 거쳐서 그렇게 심판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빌라토는 자기가 받은 심판 권한도 아버지 하느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것을 알지 못하지요. 그리고도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아버지께서는 그 고통 앞에 침묵하십니다. 묵고하십니다. 아시면서도. 그것을 용인하십니다. 왜? 왜 그럴까요? 우리 모두를 죄악에서 해방시키려는 그런 아버지의 큰 뜻, 꿈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거룩한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그 계약을 다시금 갱신하십니다. 보혈로 맺으시는 겁니다. 예수님 순환의 계약을. 그래서 이 예수님의 순환의 피, 보혈로 인해 갱신된 계약은 영원히 소멸되지 않을 것이며 그 보혈로 맺은 갱신된 계약을 누구나 기억하는 이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갖고 있는 어떠한 죄악이라도 다 깨끗하게 씻겨질 거라는 그런 믿음의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마음의 가벼움과 기쁨, 영원한 행복, 작은 신들로서 회복할 수 있는 문이 열린다는 거죠. 베드로라는 최애 수제자는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또 모든 유다인들과 예수님을 추종하는 세력도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심지어 아버지 하느님께서도 예수님을 잠깐 버리십니다. 아버지의 버림받음을 경험하시면서도 우리가 눈물을 흘릴 수 있으셨을까? 정말로 예수님 마음은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구세주 순환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는 얼마나 우리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아파하고 감사하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나 자신의 육신적 고통에만 너무 매달려서 그렇게 슬퍼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생겼을까 하는 생각만 골몰하는 건 아닌가? 저도 인간적으로 그런 경우들이 꽤나 많거든요. 그래서 나는 구세주의 순환에 앞서 내 고통은 아무것도 아닌데 라고
이렇게 자꾸 나를 일깨워야 하는데 내 고통에만 함몰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고통을 보면서, 그리고 예수님이 아버지 사랑을 보면서 우리는 얼마나 아버지를 사랑하고 있는가, 육신의 아버지와 영신의 아버지 모두를 사랑하고 있는가도 함께 보아야 될 겁니다. 더 큰 선한 목적이 있다면 고통도 또한 거대한 치유제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끄는 위대한 방주가 나의 고통이 된다면, 나의 고통으로 된다면 우리가 인내하는 값진 인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순환주일과 성삼일, 또 이 순환주일과 성삼일이 지난 평상시에도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 순환의 깊은 사랑과 그 보혈로 갱신된 영원한 계약을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또한 그 십자가가 우리 모든 고통의 치유제가 될 것이란 점도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모세의 구리뱀을 능가하는. 자,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죠. 이태리 어느 신부님, 노 신부님이 코로나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페이스북에서 봤는데 그 코로나로 돌아가시는 신부님께서 무신론자인 의사 선생님 앞에서 보여주신 작은 영웅으로서의, 작은 신으로서의 사랑이 아주 울림이 컸다고 합니다. 이 의사 선생님은 무신론자로서 과학에 철저하게 과학과 논리의 영역 밖에 있는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신부님께서 자신이 코로나로 인해서 감염이 되고 확진자로서 이제 가망이 없다는 것을 알지만 주변에 있는 환자들과 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위해 임종 기도 같은 것도, 성사 같은 것도 해주는 것을 그 의사 선생님이 보았다고 합니다. 그 의사 선생님이 자기가 의술로서는 한계에 부딪히는 그런 비참함과 절벽 체험을 하면서 점점 신부님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태리어로 빠드레는 신부라는 뜻입니다. 빠드레, 아유따미, 도와달라고. 그래서 신부님은 그 의사 선생님한테도 기도해 주고 또 의사 선생님이 돌보는 환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다고 해요. 그리고 정작 자기 자신이 이 2주 동안 그 병동을 모두 돌아다니면서 기도해 준 다음에 2주가 지난 후에는 본인이 이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본인이 돌아가시면서 그렇게 편안하게 세상을 떠나시는 선종을 맞이하셨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 의사 선생님이 아주 놀라워했습니다. 내가 모르는 과학과 논리의 세상이 있다는 것을 나는 믿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사랑과 희생의 그 위대함이 있다는 것을 나는 안 믿을 수 없다. 이런 체험을, 절벽 체험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이란 그렇게 고통도 결국에는 굴복시킬 정도로, 고통도 결국에는 또 다른 큰 방주가 될 수 있을 만큼 위대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저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어려움에 여러 가지 처했을 때 십자가를 더 자주 바라보시면서 여러분들의 고통을 예수님 십자가 고통 순환에 합할 수 있도록 자꾸 봉헌물로서 바치시면 좋겠습니다. 원망하거나 힘들어할수록 여러분들의 십자가의 무게는 줄어들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당시 십자가의 무게는 가볍고 편안히 멍에를 짊어지라 하셨기 때문에 당신의 사랑을 더욱더 힘차게 깨닫고 당신께 더욱 봉헌하는 이로 하여금 당신의 연민과 사랑이 더 강력하게 등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렇게 봐주셔서 감사하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많은 영상들을 시청하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이고 무료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축복을 빕니다.